은혜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 은혜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들을 내 스스로 좀 정의를 내려놓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사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반응을 잘해라. 그럼 이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가 좋은 거예요? 반응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목적을 향해 나가는 힘.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적을 향해 나가는 힘.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것. 좀 뭐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붙여서 얘기하면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고 또 기도도 맨날 뭐 하는 만큼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은혜 받았으면 달라지거든요.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무슨 능력을 받는 거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무슨 능력 받는 겁니까? 십자가 지는 능력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얘기네.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십자가 절대 쉽지 않다군요. 십자가를 쉽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힘든 거예요.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 받는 이야기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할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제 사역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역 시 당연히 비방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뭐 항상 뭐 꽃가마 타고 다닙니까? 아니라고요. 당연히 고난이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모세도 돌 맞았구나. 그럼 뭐 나는 돌 무더기 맞아도 괜찮겠다. 저는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요. 그랬고 모세 하나님을 대면해야 했던 모세도 백성들을 이끌면서 뭐 돌 맞는 일도 많고 불평, 원망, 그 다음에 뭐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으면서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도 건너고 뭐 강계 입하수 도관 감장 애굽에 쏟아진 10가지 재앙도 보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다 알거든요. 알면서도 비방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만나 먹고 시원한 구름 기둥 아래에 있으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게 목회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해보야지 그러지 마세요. 또 괜히 그러지만. 그래서 사역 시 당연히 비방이 있다. 이걸 예상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또 어떻게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만약에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거기에 완벽한 일치가 있죠. 근데 그건 천국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할 리가 없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겠다고 사역을 하면 탈진이 오죠.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니까 이 사람하고 이거 하고 저 사람은 저거 하니까 저 사람은 저거 하고 뭐 몸은 하나인데 시간은 제한적인데 그러면 뭐 탈진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진리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고 누가 좀 욕하면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도 뭐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뒤에서는 뭐 궁시렁궁시렁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래서 뭐 굉장히 저는 뭐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교만할까봐 굉장히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역시 당연히 비방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더 낮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낮아지면.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강들이 다 바다로 보이죠. 왜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그러면 자세가 낮아져야 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도 있는가 보다.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 받았는데 십자가 지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말은 하고 가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가. 아무런 사역도 안 해. 뭐 주방 설거지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맨날 뭐 지쳤대, 힘들대. 그럼 뭐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반드시 십자가 지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픽픽 쓰러지고 뭐 상처 받았네, 뭐 어쩌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쭉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그렇게 뭐 영적인 은사가 넘쳐요, 뭐 은혜가 충만해요.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헛되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짜 은혜 아니냐, 가짜 은혜. 그 동아리 활동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스트레스 풀려고 동아리 활동 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럼 뭐 스트레스 풀고 뭐 기분이 신선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냐는 거예요. 맨날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헛된 은혜를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은혜 속에 나타난 힘의 모습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은혜 속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절부터 10절에 쭉 나오는데,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 그러니까 사도권이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비방받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우리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 맞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갔다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뒤집어 얘기하면 마귀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지쳤겠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떠났겠지. 이 정도 했으면 낙심했겠지. 중단했겠지. 그리고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공격을 했는데 웬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흠이 없도록 흠이 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심하게 사역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4절 봅시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게 자천이라고 써놓으니까 조금 의미가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그런 이제 긍지를 가지고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을 감내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지. 예, 그 뭐 좀 어려운 일 당했다고 안 한다 그러고, 그때는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조금 힘든 일이 오면 뭐 중단해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 전 이 말씀이 참 좋은데 영적 균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내 안에도 막 상처가 왜 없겠어요. 상처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첫 번째 말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가운데도 나의 심령은 깨끗했대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이죠. 영적 균형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도 붙들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좌우에 영적인 무기가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의의 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새벽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지만 그러나 너희에 대해서 내가 조금의 앙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러니까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양육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대요. 마음이 넓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 당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또 예상되는 바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는요 시작할 때는 박수 쳐줘요. 그럼 잘해보라고. 근데 중간에 있는 어려움 줘가지고 중간에 중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그게 교육 효과가 있거든. 저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할 것도 없어. 너는 아예 시작도 하지 마.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저 하다가 중단하는 거 봐봐. 굉장한 교육 효과가 있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예상을 깨버리는 거죠. 저 정도면 이제 중단하겠네. 더 이상 못하겠네. 근데 웬걸 더 해나가. 입이 점점 더 넓어져. 마음도 점점 넓어져. 이게 요즘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전천후 신앙이죠.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앞에 불렀잖아요. 고린도인들이여. 그러면서 권면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자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래서 전천후 신앙 좀 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십자가 지는 능력이 좀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런 고난들을 감내해 나가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 더 사모해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라.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방문이 아니라 거주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방문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비지트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하신다. 그게 16절에 나오거든요. 16절.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며.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거하며. 내가 거기에 산다는 거예요. 산다. 여러분 주소지가 있죠. 왜냐? 여러분 거기 사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신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간혹 그런 질문하는 분 있어요. 어떤 자기가 죄를 지거나 조금 깨름직한 게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다고. 안 떠나세요. 거하신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대신 침묵은 하시지.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요.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이라고요. 성전.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서 이 14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제가 보니까 약간 소극적인 해석이고요. 적극적인 해석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에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내 짐을 싣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것들은 가볍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사역은요 당연히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섬기고 또 사역하는 대상들은 당연히 불신자들 대상으로 해요. 그러나 동역은 반드시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자와 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섬김과 사역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동역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든지 동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나서 같은 은혜를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역이 돼요. 코워커가 된다고. 그런데 동역해야 될 사람인데 은혜가 달라. 지향하는 바가 달라.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라고요? 목적을 향해 나가는 힘인데 서로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동역이 되겠어요? 나는 부산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강원도로 가야 되겠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동역이 됩니까? 동행도 안 되는데. 그래서 동역은 반드시 같은 은혜,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가 선택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힘들 때 어쩌네. 아니 네가 선택했으니까 그건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14절부터 그렇게 보면요. 이렇게 조화되지 않는 5가지 예를 들고 있죠.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 예수님과 마귀가 어떻게 동역하냐? 말이 안 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5가지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결론을 얘기하자면 동역의 대상을 잘못 삼으면요. 은혜를 받았어도 감당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요. 쓸데없는 것으로 소모전을 많이 치른다. 소모전도 전쟁이에요. 굉장히 허비되고 낭비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 힘써야 될 때 힘을 못 써버려요. 얘기를 해서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도 감당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거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자녀들한테 이거 꼭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선택을 잘하죠. 믿음은 반응의 모습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반응을 잘해야 된다고요.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 거지.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어떡합니까? 이미 다 선택을 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요 은혜가 이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가 회복이 돼요. 마침내 은혜가 이긴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있고 6월 14일부터인가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좀 틀린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6월 셋째 주예요. 그때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제도 그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다. 더 큰 은혜. 뭐예요? 나의 실수와 잘못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 승리할 만한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기도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 근데 그분의 이제 5만 번이 어떻게 왜 5만 번이냐? 그 사람의 일기가 발견됐어요. 죽은 다음에. 그 친구가 그 일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세 보니까 한 5만 번 됐나 봐요.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5만 번만 뿐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친한 친구가 있었나 봐요. 친한 친구.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저 영혼들도 같이 하나님 믿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했다고. 아니 5만 번이나 응답받은 사람이니까 뭐 응답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빠르겠어요. 이분이 고아원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엄청나게 비가 와. 근데 애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막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저는 굶어도 좋지만 이 아이들 배고파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기도 끝나자마자 누가 막 물을 두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웬일이냐 했더니 빵을 배달하는 마차가 가다가 비가 하도 와가지고 거기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바퀴가 빠져버려서 그래서 못 가. 근데 그 사람이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여기 앞에 고아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어차피 못 가는데 혹시 여기 빵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 그걸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번이지.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권면하고 같이 밥을 먹고 전도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려면 나 만나지도 마, 뭐 별 얘기도 다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전도가. 근데 한 친구는 마지막 이제 조지 밀러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돌아왔어. 또 한 친구는 조지 밀러 장례식 때 돌아왔어. 그 친구가 얘기했나 봐요. 야, 그래도 우리 친구 조지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냐. 그 우리 친구의 소원이 네가 예수 믿는 거였다. 거기서 영접을 했어. 근데 마지막 한 명은요, 장례식도 다 끝나고 그래 며칠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생전에 자기가 본 거는 한 명밖에 못 본 거예요. 천국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장례식 때 한 명 돌아오고 장례 끝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마지막 친구도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이깁니다. 은혜가 이긴다고요. 그래서 은혜에는 반드시 힘이 있다. 이거 붙들고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이에요. 열심히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면 달라진다고요. 그러한 힘이 나타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은혜가 이김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뭐라고요? 목적을 향해 나가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동역하는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동역자들 많이 붙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역자 붙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을 놀라운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